불신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 뜻대로 되지 않아서 잘 살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어렵고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여전히 불행한 그늘이 있고 기쁘고 즐겁게 살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은 마음이 편치를 못해. 왜 그럴까요? 불신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마땅히 눈과 귀와 입이 서 있을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서 있으니까 결국에 와서는 이런 고통이 오게 되어지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은 왜 나는 기도 응답이 안 될까? 나는 10년, 20년, 30년 믿고 그동안에 내가 기도 안 한 것도 아니고 11조 안 한 것도 아니고 감사 안 한 것도 아니고 헌신 안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날이 갈수록 내 마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아무런 이렇게 힘이 없을까? 왜 나는 무기력할까?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더욱 기도해 보려고 하고 더더욱 말씀 따라가 보려고 하고 더더욱 하나님이 전도 선교를 좋아한다니까 그거 막 해보려고 하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오는 것은 더 큰 상실감과 더 큰 공허감과 또 노력하면 할수록 왜 나의 신앙은 진보가 안 되지? 하면서 믿으면 믿을수록 낙심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질문은 초신자들 잘 듣고 앞으로 30년, 40년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멈춰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남아있는 미래를 설계를 해야 돼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이 부족해서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에 앉으면 되겠네. 죄에 어떻게 앉아요? 중요한 것은 죄의 자리에 있되 죄를 해결받는 자리에 서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아담을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를 물어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을 벗어라. 즉 네가 신고 있는 그곳으로 설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모두 다에게 사람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렇게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모름지기 그 눈과 입과 귀가 하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갖다가 24시라고 그러죠.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에 큰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성취됩니까? 생육하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엄청난 축복 그것을 누리며 그 주님의 축복을 주신 축복을 일구어 나가는 자리에 설 때 그때 승리하게 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은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갈수록 허망해져요.
문학은 발달했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피폐하고 너무 메마른 사회가 되었습니까? 과학이 발전되고 그야말로 지금 사람의 상상치 못할 만큼 이제는 시속 1000km 가는 열차가 나온답니다. 이제 그 연구 시작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더 어려워지고 있냐? 의술은 발달했는데 왜 못 고치는 질병은 더 많아지고요?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이 세상을 바꿔보겠다고 자기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지만 이 세상은 더 피폐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또 누려야 할 자리에서 누리지 못하니 결국에 가서는 모든 인간적인 편리함과 그리고 행복에 대한 소원과 비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생육 번성 그리고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축복이 이 자리에 응답으로 나의 응답으로 누려져야 되는데 사실상으로는 세상을 정복하기보다는 세상에 정복을 당하고요. 경제를 정복하기보다는 경제 노예가 되고요. 이 세상의 흑암과 우상 이것을 정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우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고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는 거기에 내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이거를 흔들어 놔요.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 자리가 아니고 네가 있어야 할 자리는 네가 하나님 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유혹입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은 이미 생육하고 번성하고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새로운 소망이 움트게 되어지죠. 그렇게 해서 마귀 얘기를 듣고 보니 하나님의 축복과 마귀 얘기와 이게 짬뽕이 되니까 뭘 생산해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을 떠나서 이거 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좋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죽는다 하는데 이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로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들 표현으로 하면 그냥 뿅 갔어요. 파라치온에게 뿅 갔어. 살충제 뿅 갔어. 쥐약에 뿅 갔어. 로얄 젤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그 존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었어요. 왜?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인간을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유일한 구원의 길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게 할 것이다. 이거를 예언적 메시지로 주셨어요. 그거 붙잡고 살라고. 그거 붙잡는 자리가 네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인도받도록 지금도 집요하게 흑암 권세가 속여서 지금도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끊임없이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의 소욕, 이것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그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다 보니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인도를 거스리고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서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눈을 가지고 이런 입을 가지고 이런 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 후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서밋으로 세우시겠구나. 그런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둘 다가 성령의 인도는 확실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냐? 하나님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도록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복음의 흐름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발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고 여러분들이 절대 제자의 축복을 누림으로 온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자신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무엇으로? 복음으로. 지금도 이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 그 절대 하나님의 목표가 그러면 나에게는 지금 어떻게 다가왔느냐 하는 겁니다. 나를 향하는 절대 계획이 뭐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영접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게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도 역사를 일으키니까 주변에서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갖고 귀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저거 바알세불 들렸다. 저 귀신의 왕이다 저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사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병든 자가 치유받고 이렇게 되고 이게 사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노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에서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흑암의 나라가 꺾였다는 겁니다. 나를 향하는 계획이 뭐냐? 지금까지 흑암과 저주 속에 완전히 매여서 종노릇했던 여기에서 해방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러분들에게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저주 운명 마귀의 손에서 해방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다. 그런데 이 약속 누구나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안 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절대 헌신.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를 제시해 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러나 되어지는 거 없어요. 손으로 잡혀지는 거, 눈에 보여지는 거, 귀에 들려지는 거, 입으로 말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약속을 붙잡고 깊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부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흐름이에요. 이렇게 해서 전도자로 세우는 것이 이게 복음의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의 흐름, 이거를 놓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사사기서 또 이제 룻기, 사무엘상하 이게 나가니까 지금 요 시간표, 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찾아내야 되고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를 응답으로 받아야 하고, 또 나는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냐. 여기에서 우리는 이거를 생각하고 응답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오고 오는 시대의 승리의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고, 그러나 엘리는 엘리가 실패한 적이 몇 년 전입니까 이게? 예? 엘리가 이게 신앙에 실패한 게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회자돼서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이게 아주 그냥 멸망의 증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이 복음의 흐름을 놓칠 때 이런 실패가 찾아오고, 복음의 흐름을 놓칠 때 제사장이면서, 즉 엘리 같은 경우는 사사예요, 사사. 40년 동안 사사 노릇을 했어요. 근데 사사들의, 여러분들 사사기에서 통해서 보시지만은 사사가 살았을 때는 별로 안 망했어요. 사사가 죽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됐지. 그런데 유일하게 엘리만은 자기가 그 저주를 피하지 못하고 저주와 함께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즉, 이 땅을 살릴 사사가 사사의 역할, 그 응답, 절대 목표, 나를 향한 목표, 내가 해야 할 헌신, 이게 뭔지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 제사장도 역시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장로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다 똑같이 어디에 서 있냐? 다른 곳에 서 있어요. 다른 곳에 서 있어요. 다른 곳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경고로 메시지를 주셨어요. 오늘도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대충 말고 아주 깊이 세밀한 그 디테일이라고 그러는가요? 그런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오직 방향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은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엘리에게, 직접 엘리에게,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에게 또 엘리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시고, 어린 사무엘은 엘리에게 또 얘기되어지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경고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엘리를 치시려고 하면 한 번에 치시면 돼요. 한 번에 싹 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경고를 하실까요?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뭘까요? 오직 피 언약 하나 붙잡고 승리하라는 겁니다. 그 뭐 나쁜 얘기도 아니잖아요. 뭐 콩팥을 내라, 간을 내라, 그리고 눈 하나 뽑아갖고 내라,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지금 오직 피 언약,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고뿐만 아니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4번씩이나 주신 거예요. 1차는 사사시대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이미 주셨어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다 정복한다. 이거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단 한 가지예요. 언약궤를 앞세우고 피 언약을 붙잡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거 안 하고 가나안 땅 들어왔고 우리가 살다 보니까 뭐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이 섞어서 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꾸 우상 숭배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그걸 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을. 그래서 거기에 누구를 남겨놓습니까?
블레셋 5군주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세요. 누구 때문에 시달립니까? 그 블레셋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블레셋이 잘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2차 기회가 왔어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 자식들이 너무 아니야. 제사장 일을 하는데 아니야 이게. 교회 그 성전 내에서 막 간음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예배를 막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까지 완전히 훼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엘리에게 엄중하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현장을 통해서 뭐를 주셨다?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내다보세요. 시대를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복음이 끊어진 시대 이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을 통해서 뭘 보여주십니까? 엘리에게는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현장을 보여주셨어요. 완전히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한 그 현장을 보여주시고 회복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엘리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즉 본인 자신에게 들려온 경고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네 번째 경고를 메시지가 왔어요. 이거는 누구냐? 사무엘이 누구예요? 사무엘이. 요만한 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얘기해라. 사무엘이 두려워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의 스승인 사사 엘리가 멸망할 것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았는데 엘리도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제가 하명이한테 찾아가고 하명아 하나님이 오늘 무슨 말씀하셨니? 이렇게 묻는 거와 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 어른들이 집에 가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있잖아. 랩런트들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신다니?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물어도 내리지 않겠어요? 왜? 내 신세가 갇혔된 아이의 얘기를 들어야 된다니. 이게 뭔가가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여기에 대하여 기회를 주셨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찾아봤어요. 한 수십 번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세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사사기 2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구하겠느냐? 야, 이거 참 맞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엘리 사상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창세기 1장, 2장에 있지 3장에 없어. 왜 인간이 범죄했는지 그 이유, 그거를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거 언제적 고조선적 걸 가지고 지금은 그리스도 얘기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저도 저기 전도사 시절에 뭐 잘 못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올라가서 내가 깨달은 거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부활하고. 그래서 맨날 십자가 부활했더니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 맨날 그 기초만 얘기하지 말라고. 십자가가 기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기초니까 기초 뗐으니까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그건 저 의미는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자녀가 지금 완전히 타락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누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이게 지금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주 그냥 의인이요, 의인. 자기가 하나님이야. 이 얘기를 바꿔서 얘기하면 홈리와 피느하스가 거기서 행동만 똑바로 하면 네가 하나님이야. 구속의 은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피 언약을 놓친 거란 말이에요. 이때 뭐 해야 된다? 너희들이 이렇게 범죄했구나. 이게 너희들의 문제겠느냐? 나의 문제고 민족의 문제고 모든 백성의 문제 아니겠냐?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속죄의 죄를 드리자. 피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엘리는 점입가경이에요. 불신앙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2장 27절에서 36절까지 그야말로 하나님을 떠난 그 저주 재앙이 이렇게 네 가정에 임할 것이다라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 말씀을 듣고 엘리는 무슨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에요! 뭐 이래야 되잖아요. 저주가 선포됐는데. 주여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40년 동안 내가 사사일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인생 마무리하고 우리의 후손들이 그렇게 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이 피언약 속에 들어가오니 내가 피언약 속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와 이 백성과 우리의 자녀들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랬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 얘기 없어요. 그냥 될 대로 되라. 될 대로 되라. 이를 갖다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복음 없는 율법적 침묵이에요. 왜? 말할 게 없잖아. 말 그대로 되잖아. 왜? 나는 행동이 그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집어내셨고 그러니까 아이고 맞네 할 얘기 없네. 뭐를 놓치고 있다? 구원받는 길을 놓치고 있는 거야. 용서받는 길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요 더 한심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봐야 되고요. 저는 저를 보고 여러분 자신을 봐야 돼요. 이제 그 조그만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었어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여호와 신이 선한 대로 인도하시리라. 선한 대로 인도하시리라. 참 그럴까요? 이게?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의 길을 포기한 신앙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아요? 전혀 안 믿어지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에이가 뭐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무슨 깨묵생의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일은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승리하고 구원받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버러지와 같이 매일 24시간 동안 불신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구원해내려고요. 그런데 뭐 어쩌고 주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참 이게 그 믿음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자리에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왜 낙심하는 일이 왔는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피 언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되니 결국은 복음의 당연성 놓쳤죠. 복음의 필요성 놓쳤죠. 복음의 절대성 놓쳤죠.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긴 해야 돼. 왜?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디에 빠집니까? 풍설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지금 자꾸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면 사사기 3장 1절에서 3절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구나. 피 언약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백성들 전체가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 이게 흐름이, 말씀의 흐름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설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죠, 소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거를 밤새도 어제 이게 뭘까? 이게 진짜. 그리고 보니까 메시지는 아니에요, 메시지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메시지는 아니에요. 사무엘의 말. 이게 백성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문을 타고 전파되는 거예요. 사무엘에 대한 소문.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런 소문. 또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세우셨다. 이런 소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얘기들이 백성들에게까지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가 생기겠어요? 그동안에 없었던 이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체적으로 붙잡지 않아도 옆에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될 거야.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칭찬받고 격려받다가 나중에 폭삭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십니다. 그거를 지금 놓쳐서 무슨 신앙으로? 풍설신앙으로. 그래서 요즘에 책도 아주 좋은 책 나왔대요. 칭찬은 코끼리도 춤추게 한다고. 여러분들 칭찬받아가지고 영혼이 치유됩니까? 여러분들이 옆에서 잘났다 못생겼는지 못생겼다 그래야지 잘났다 그러면 되겠는데. 물론 이제 격려를 해주죠. 왜? 무호가지만 참으로 괜찮다. 독특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옆에서 자꾸 막 그냥 추임새 넣고 막 뿜빠뿜빠 베이스 넣고 이렇게 하고 사람 붕 띄워놓으면 그 어쩌란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나요? 하나님 만날 수 있나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칭찬받았고 얼굴이 확 피면 하나님이 아이고 너 얼굴 때깔 좋으니까 일로 와라. 뭐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풍설신앙 빠져가지고요. 힘을 얻었어요. 왜? 무슨 힘을 얻었냐? 블레셋이 막 자꾸 쳐들어오거든요. 우리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자! 이 힘을 얻었어요. 참 이거 생각 많이 해봐야 됩니다. 쓸데없는 얘기에 막 격려하고 말. 얼굴 몇 번 올랐더니 그냥 성령 충만한 것처럼 막 말이에요. 그냥 떨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병 났어. 그냥 막 올라. 아니 그럼 아프면 또 들어가. 그래서 결국에 와서는 풍설신앙이 미신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미신신앙이라고 한 근거가 뭐냐? 일단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싸워야 되겠다는 적극적인 마음이 생겼어요. 왜? 지금까지 밀려왔어요. 근데 지금 나라 꼴이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싸울 힘이 생겼어요. 무슨 힘?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왔고 그가 선지자고 말씀이 그에게 인도했고 그 소식이 우리까지 들려왔어요. 야, 그럼 뭔가 되겠다. 이렇게 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을 어디다 쳤냐? 에베네셀에다가 쳤어요. 절묘하죠?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일어났고 선지자 일어났고 그에게 말씀이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있으면 되냐? 그냥 뭐 에베네셀 여기서 진치고 있으면 승리한다. 완전 미신신앙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은혜 받으려고 강대상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는 사람 없겠지요?
물론 그게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그게 절대적이라면 그건 미신이에요, 미신. 예수가 그리스도 외에는 전부 다 미신이라. 그래서 여기에 본질을 놓친 하나님의 백성의 그릇된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신다. 이 자리에 진을 치면 뭔가 되겠지. 이렇게 해서 전쟁을 했어요. 전사자가 4,000명이 나왔어요. 올바른 믿음은 아니었지요. 에베네셀에다 진쳤으면 이겨야지. 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에 들어갔는데 이겨야지. 왜 지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 오래된 게 나오는 거예요. 종교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패한 소문이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패하게 하셨나? 그 말씀해 보니까요. 블레셋에 패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블레셋 앞서서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좋아. 아주 종교, 아주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알아. 그런데 그 해답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패배의 원인을 모르고 있어요. 언약궤 이거 안 가져오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패하게 하셨구나 하면서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막. 그래서 이 언약궤 이것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언약궤 갖다 놓고 언약궤에 나를 구원해 주나요? 이게 지금 신앙이 엄청나게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힘을 얻어요. 왜? 언약궤가 오니까 모든 백성이 막 함성을 질렀어. 왜? 이번엔 진짜 승리하는 줄 알고. 어느 정도입니까? 천하무적이 된 것 같아. 이 소리가 블레셋 진영까지 들렸어요. 블레셋 진영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우리 다 망했다. 이렇게 상대방의 기세를 꺾을 만큼 종교적인 믿음이 굉장히 막 일어났어요. 지금 그렇죠. 종교단체들 보세요. 막 그야말로 그냥 굉장히 막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나 흑암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지 않냐. 그 전에 그들에게 종로로 했지 않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블레셋을 종로로 삼았었단 말이에요. 옛날 생각하고 우리가 절대로 종로로 탈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부 다 모이자 해서 대적으로 하여금 완네스 만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교 세력이 막 일어나고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면요. 그건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다? 그 이적행위예요, 그게. 흑암의 이적행위라니까요. 흑암을 꺾는 유일한 길은 예수는 그리스도다예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 패배해서요. 3만 명의 전사를 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 이들은 그렇게 힘을 얻고 그렇게 막 풍서를 따라서 그렇게 그냥 미신으로 깊숙하게 믿음으로 들어가서 종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상대방의 막 기세까지 싹 꺾어놨는데 어째 왜 패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3만 명의 희생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들이 그렇게 100% 믿었던 언약궤까지 빼앗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생활하면요.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요. 가진 것까지 다 뺏기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것까지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남아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왜? 언약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 그것까지 빼버려요. 거기다가 사사 엘리가 그 전에 제사장 홈리와 비누아스가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가슴 아파서 뒤로 넘어가가지고 결국에 와서는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비누아스의 부인은 그때 그 충격을 받고
이제 애를 낳게 되는데 아들 낳았다고 옆에서 얘기를 했어요. 기뻐해라, 아들 낳았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아들을 짓습니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되어졌어요.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걸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그렇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보세요. 특별히 2장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2장 27절부터 이렇게 쭉 말씀을 보면요. 특별히 30절 이하에 보면 내가 경멸하리라.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네가 네 처소에서 환난을 볼 것이다. 후산이 젊어서 죽으리라. 이것들이 너희 애들이 한날 한시에 죽을 건데 그게 표중이 뭐하리라? 되리라.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에는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이게 뭐예요? 저주하시겠다는 겁니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겁니까? 서 있어야 할 곳에 서 있으라는 말씀입니까? 서 있을 곳에 서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빨리 언약을 붙잡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탄식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래 참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회복의 자리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 있겠습니까?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우뚝 서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잘하나 못하나 증인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1, 2는 삼원을 개인화의 축복. 이거 놓쳤어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삼원을이 안 되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계속 와요. 자식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경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통해서. 이때 하나님은 회복할 메시지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신앙에 심취하고 있다면요, 이때 인생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서 있지 아니하고 모든 인생 문제,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든든한 반석 위에 항상 서 있는 정시기도 무시기도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요. 삼원을 개인화의 응답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집중시대에 집중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셔서 한 시대와 오고는 시대에 증인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이 모든 현장에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